우리 앞에 많은 선택의 기회들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아주 작은 개인적인 선택에서부터 교회적인 선택, 우리의 인생을 거는 결정을 내려야 되는 선택의 기회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은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는가가 우리의 믿음을 드러낸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면서 선택해야 될 때에 무엇에 따라서 결정을 내리고 무엇에 따라서 방향을 정하고 무엇에 따라서 가야 되는지 가장 중요한 결정의 원리를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또 지난주에 이어서 각 국의 사역에 대한 헌신 요청을 받으셨습니다. 이제 몇 주 안 남았습니다. 결정의 기회가. 어떠세요? 새해가 될 때마다 우리의 몸은 점점 약해집니다. 사실은 땀 흘리고 수고하는 것보다는 앉아 있는 게 좋습니다. 앉아 있는 것보다는 누워 있는 게 좋습니다. 누워 있는 것보다는 천국 가는 게 훨씬 편하고 좋습니다. 우리 지금 그런 방향으로 가기가 참 쉽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제가 어떤 곳에 갈까요? 어떤 사역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분명한 결정할 수 있는 영적 원리를 보여주시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어디에 이사 가서 무엇을 하면서 어느 나라에서 살까 결정할 때에 그 결정의 기준이 이렇습니다. 가장 안전한 곳, 그죠? 가장 안전한 곳, 가장 평화로운 곳, 그것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한왕과 그의 백성들도 애굽으로 가면서 그 원칙을 정했어요. 지도 한 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호주 시드니에 본부를 둔 국제관계 싱크탱크인 경제평화연구소 IEP라고 하는 단체입니다. 이 단체가 매년마다 세계평화지수, 지도만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위에 있는 저 내용입니다. 글로벌 피스 인덱스, 작년에 보고된 내용입니다. 어느 곳이 가장 안전한 나라인가 하면 파란 색깔로 된 데가 가장 안전한 곳이고, 빨간 색깔로 된 곳이 가장 위험한 곳으로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어디가 눈에 확 띄십니까? 제일 먼저 여러분 호주를 보셨겠죠? 군사예산, 무기수출, 폭력범죄, 전쟁 사상자, 죄수 규모, 조직범죄 수준, 테러 공격 위험, 사회정치적 갈등, 인접 지역이나 국가와의 상대적 관계 등 23개 지표를 종합해가지고 평화를 수치화한 것입니다. 1위는 아이슬란드입니다. 2위가 뉴질랜드입니다. 호주는 12위입니다. 한국은 47위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그렇게 가고 싶어하는 미국은 114위입니다. 북한은 150위입니다. 꼴찌가 시리아입니다. 163위. 163개 나라를 조사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수치를 보게 되면, 이런 뉴스를 듣게 되면 자연적으로 사람들은 더 안전한 곳에 살아야 되겠다 생각하거나, 이사 가야 되겠다는 마음을 먹거나, 와우, 여기 있어야 되겠다, 잘 왔다,
이런 마음을 먹는 거예요. 사실 뉴질랜드에서 호주로 막 한국 사람들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근데 거꾸로 가야 됩니다. 1908년 9월 7일 연합뉴스에 이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미국 실리콘밸리의 갑부들이 핵전쟁이나 생물학전 최후의 날이 다가올 때 일어나는 이런 전쟁을 피하기 위해서 뉴질랜드로 옮기기 위해서 호화 벙커를 짓고 있다.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미국에서 만들어서 여러 덩어리로 나누어 가지고 대형 트레일러로 뉴질랜드까지는 선박으로 옮기고 뉴질랜드에 옮긴 다음에는 한적한 곳에 땅을 파고 조립해 가지고 묻는데 2주가 걸린다고 합니다. 근데 그 작업은 주민들이 모르게 진행하고 묻은 후에는 출입구에 흔적도 남겨놓지 않아서 벙커 주인들이 만약에 이제 전쟁이 발생해 가지고 거기 가게 되면 GPS로 위치를 추적해서 그 위치를 찾는다고 합니다. 최근 몇 달 사이에 무게 150톤에 면적 93제곱미터의 대형 벙커 2채가 뉴질랜드로 운반돼서 3m 지하에 묻혔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전했습니다. 하나에 800만 달러가 든다고 합니다. 2년 동안에 실리콘밸리 사업가 7명이 이걸 사가지고 뉴질랜드에 설치했다고 말합니다. 근데 재미있습니다.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비보스 프로젝트의 설립자 비시노가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돈 벌어놓고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핵전쟁은 막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 뉴질랜드가 핵전쟁이 일어나면 가장 안전한 곳이 될지 모르지만 만약에 소행성이 태평양에 떨어지는 날이면 뉴질랜드의 최고봉까지 바닷물에 잠길 것이기 때문에 뉴질랜드도 가장 안전한 곳은 아닙니다. 사실 돈 벌자고 하는 짓이죠. 여러분, 안전을 추구해서 뭔가 하는 일이 가장 안전하고 살 수 있다고 생각해서 우리가 결정하고 하는 일이 우리에게는 가장 비극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결말을 볼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여러분이 사진과 함께 보셨던 아래의 그림은 어떤 그림이냐 하면 강에 빠져 죽은 400마리 정도 되는 버팔로의 사진이에요. 이 버팔로는 물소예요. 물이 안전한 곳이에요. 그런데 이 400마리가 되는 버팔로가 아프리카 남부 보츠나와와 남미비아의 국경을 이루는 초베강에서 익사 한 채 발견이 되었습니다. 물론 이 물소떼는 주위에 있는 주민들의 식사 재료가 되고 말았습니다. 한 마리도 놔두지 않고 다 건져가서 잘 먹었습니다. 그런데 왜 떼죽음을 당했는가? 이게 퀘션이었습니다. 초기 조사에 따르면 이 버팔로들은 사자 무리에 쫓겨서 강으로 뛰어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자 무리에게 잡혀 먹지 않으려고 강에 뛰어들었는데 결국 강에서 익사해 죽어서 사자의 밥이 안 되고 사람의 밥이 되고 말았다는 것. 사자성어 가운데 피호봉호라고 하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여우를 피하다가 호랑이를 맞는다는 것입니다. 영어에도 그런 격언이 있습니다. Out of the frying pan into the fire. 이거는 피쉬가 프라이팬에서 살아남으려고 뛰어나왔는데 불로 들어갔다는 그런 뜻이죠.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런 일이 많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이 말해주고 있어요. 아모스 5장 18절부터 19절에 보면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니라 마치 사람이 사자를 피하다가 곰을 만나거나 혹은 집에 들어가서 손을 벽에 대었다가 뱀에게 물림 같도다.
우리 나름대로 열심히 위험을 피해 보려고 하는데 그 위험을 피하다가 더 큰 위험을 만나서 죽게 되는 그런 자리에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22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는 단단한 곳에 박혔던 못이 사그리니 그 못이 부러져 떨어지므로 그 위에 걸린 물건이 부서지리라. 여러분, 인간을 의지하는 사람들에 관한 비유죠. 물건을 걸려고 못을 박습니다. 그 못에다가 물건을 거는데 물건을 걸려고 하는 못이 사가가지고 부서지니까 그 물건을 보존하려고 못을 박고 못에다가 물건을 걸었는데 못이 부서지니 걸었던 물건도 보호되지 못하고 부서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에스겔 선지자도 에스겔서 29장 6절부터 9절에 애굽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애굽은 본래 이스라엘 족속에게 갈대 지팡이라. 애굽에는 갈대가 많이 납니다. 지팡이는 지팡이인데 갈대로 만든 지팡이가 애굽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너를 손으로 잡은 즉 내가 부러져서 그들의 모든 어깨를 찢었고 그들이 너를 의지한 즉 내가 부러져서 그들의 모든 허리가 흔들리게 하였느니라. 지팡이 의지하고 뭔가 보호를 받아보려고 하다가 그 갈대에 찔려가지고 어깨가 상하고 부러져서 허리가 다치는, 의지하기 위해서 지팡이를 선택했는데 지팡이 때문에 상하고 넘어지게 되는 그런 결과가 생겨지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누구의 모습이냐면 우리가 지금 예레미야서를 통해 묵상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신 분들은 이제 예루살렘이 망한 다음에 어떤 일이 유다에서 일어났는가 하는 그 역사를 알고 계실 거예요. 혹시 그 히스토리를 잘 모르시는 분을 위해서 간략하게 요약을 해드리겠습니다.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함락시키고 이제는 많은 백성들을 포로로 다 끌고 갔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 사람들을 남겨두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을 남겼습니까? 빈민들을 남겼어요. 여러분, 힘있고 배운 사람들은 다 데려가고 제일 가난한 사람들을 그 땅에 남겨두었습니다. 그리고 그다리아를 총독으로 세웠습니다. 여러분, 이 소문을 듣고 피난 가가지고 다른 나라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가 망하고 거기에 총독이 세워지고 가난한 사람들은 거기서 잘 살고 있다더라 소문 듣고는 도망갔던 자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유다로 다 돌아오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그다리아는 바벨론의 총독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끝까지 이 바벨론에 대항해서 싸우려고 하는 사람이 있었죠.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자기를 따른 사람들을 데리고 이 그다리아를 죽이고 그다리아에게 복종하고 있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피난 갔다가 살아보려고 예루살렘으로 모였던 이 사람들을 데리고 어디로 가려고 했느냐면 암몬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암몬파였죠, 이 사람. 바벨론도 믿을 수 없다. 이집트도 믿을 수 없다. 암몬을 의지해야 산다. 그래서 백성들 데리고 암몬으로 도망갔습니다. 백성들은 힘에 밀려서 따라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에 요하난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이 요하난은 붙잡혀서 이스마엘과 함께 모압으로 가던 이 백성들을 이 이스마엘의 손에서 건져 주었습니다. 이스마엘은 자기 부하 8명과 함께 암몬으로 피신하고 이스마엘을 무찌르고 그 손에 사로잡혔던 백성들을 구원해냈던 요하난은 이 백성들을 이끌고 그다리아가 죽었기 때문에 반드시
바벨론이 복수할 것이라고 생각해서 예루살렘으로는 돌아가지 못하고 이집트로 가려고 내려가는 도중에 게롯 기맘이라고 하는 그곳에 임시로 머물면서 이거 제대로 가고 있는 거 맞는가 확인받기 위해서 예레미야를 찾아가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부탁하는 거예요. 여러분, 겉으로 보면 이게 바른 행동처럼 보이죠. 예레미야에게 기도 부탁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뭔지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 받아주세요. 당신은 이제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우리에게 전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보니까 당신이 말한 대로 다 됐습니다. 그러니 나와 나를 따르는 이 백성들 어디로 가야 될지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 따르기를 원하니 하나님께 기도해서 말씀 받아가지고 우리에게 전해주세요. 그런 요청을 하는 거예요. 예레미야 42장 5절부터 6절 지난 금요일에 묵상한 말씀에 보면 우리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을 보내사 우리에게 이르시는 모든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가운데 진실하고 성실한 증인이 되시옵소서.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겠습니다 약속하면서 누구를 증인으로 세우냐면 하나님이 증인이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맹세합니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면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순종하려 함이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이다. 얼마나 믿음 있는 그런 고백입니까? 그리고 열흘 후에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했습니다. 여러분, 어디로 가야 되는가를 결정할 때에서 하나님 애매하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가라고 하든지 머물러라고 하든지 이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들은 애굽으로 가려고 지금 방향을 정해놓고 가다가 멈춰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했습니다. 입으로 이야기하기는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 방향으로 가겠습니다. 그렇게 말했는데 하나님은 머물러라 말씀하세요. 42장 10절에 보니까 너희가 이 땅에 눌러 앉아 산다면 내가 너희를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너희를 심고 뽑지 아니할 거다. 무슨 말입니까? 여기 살아야 이곳이 가장 안전한 곳이 될 거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왜 애굽으로 가려고 합니까? 바벨론의 칼을 두려워해서 그곳으로 갑니다. 애굽은 훨씬 더 살기 좋은 곳이기 때문에 그리로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두려워하는 칼이 애굽 땅으로 따라가서 너희에게 미칠 것이요 너희가 두려워하는 기근이 애굽으로 급히 따라가서 너희에게 임하리니 너희가 거기에서 죽을 것이라. 살려고 도망가는데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거기 가지 말라. 거기 가면 이곳에 있는 칼이 너희를 거기까지 따라가서 죽게 만들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애굽은 성경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는 돌아가서는 안 될 장소입니다. 잠시 애굽에 살게 하시면서 거기에서 70명으로 출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어나서 약 200만의 대군으로 바뀌어지는 어린아이 백성까지 약 200만의 60만 대군 200만 백성으로 늘어나는데 애굽을 인큐베이터처럼 자궁처럼 하나님 잠시 쓰셨던 곳이에요.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능력의 팔로 바로를 멸하시고 그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신 것입니다. 건져내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진노를 받고 하나님의 형벌을 받아서 원망하다가 죽은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뭐 하다가 죽었습니까? 뭐 하다가 원망했습니까?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다가 그랬어요. 정탐꾼을 보내서 적과거리는 가나안 땅 보여주셨는데도 우리 죽이려고 애굽에서 나오겠냐? 여기 안 들어가겠다. 애굽으로 돌아가겠다. 이러다가 40년 동안 그 성인들이 다 죽어나가는 그런 비극을 경험합니다. 늘 애굽에서 잘 먹던 그거 생각하면서 애굽이 좋았다. 애굽이 좋았다. 하나님은 그 애굽으로 돌아가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아시고 거기 다시 돌아가면 안 된다고 번번이 말씀해 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은 신명기에서부터 하나님이 계속 애굽에 대해서 경고하셨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분명하게 여기 눌러 살아라, 떠나지 말라, 애굽으로 가면 죽는다라고 하는 확실한 경고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에 그들의 선택이 어떤 선택이었는지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이제는 그들에게 전하라고 하신 말씀 예레미야가 다 전했더니 무엇을 말씀하셔도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증인입니다. 이러던 사람들이 그 말씀 앞에 뭐라고 반응합니까? 여러분, 참 머리가 좋아요. 하나님 말씀이라면 안 들으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말씀이면 듣겠습니다 해놓고 예레미야가 하나님에게 받은 말씀을 전하니까 뭐라고 합니까?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바룩이 너를 부추겨가지고 우리 여기 남게 만들어서 죽게 하려고 한 사람의 말이다. 교묘하게 빠져나가는 거예요. 내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하나님께서 너한테 그런 말씀을 하실 리가 없다. 너가 지금 눌러앉으라고 말하는 것은 바룩이 너를 부추겨가지고 갈대아 사람의 손에 우리 다 넘겨서 죽게 만들려고 하는 짓이다. 여러분, 오늘 이들이 결국 하나님 말씀을 받고도 자신의 뜻대로 가려고 했던 애굽으로 결국 가게 되는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그냥 넘겨 들을 수가 없어요. 많은 게 우리가 주님 말씀을 듣습니다. 기도합니다. 인도해 주옵소서. 그래 놓고 결정하는 것을 보면 말씀대로 안 해요. 원래 하고 싶은 대로 그냥 해요. 그리고 핑계는 너무 잘 돼요. 여러분, 이게 왜 심각한 문제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 따라서 결정하지 않으면 그게 죽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많은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그래요. 왜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말이라고 핑계대면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났는데도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결국 망하는 자리로 가게 되었는가? 여러분, 사실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 부탁하고 말씀대로 하겠다고 말했지만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이 처음부터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42장 20절에 하나님이 이제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주시면서도 여러분, 예레미야에게 뭐까지 말씀해 주시냐 하면 이 백성들 나 앞에 와가지고 기도해 달라 그러고 좋든지 좋지 않든지 순종하겠다고 말하는데 나는 그들의 마음을 알고 있다. 이러면서 이렇게 그들의 마음 상태를 하나님이 가르쳐 주세요. 참 맥이 빠지는 일이죠. 만약 제가 오늘 설교 참 준비를 잔뜩 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5분 전에 하나님께서 저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기를 나 오늘 설교 꽝이다. 해봐야 아무도 안 들을 거다. 뭐 은혜 끼치려고 노력하지도 말고 그냥 읽고 내려오너라. 이랬으면 얼마나 제 힘이 확 빠지겠어요. 맥이 다 풀리겠어요. 지금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주시면서 속지 말라고 하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세요. 너희가 나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며 이르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전하라. 우리가 그대로 행하리라. 이게 그들이 한 일이죠. 하여 너희 마음을 속였느니라. 처음부터 행할 마음이 없으면서 예레미야에게 기도해달라고 그러고 말씀 받아달라고 한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됐어요. 하나님 말씀 전했는데 결국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했어요. 이게 속이는 믿음이에요. 기만적인 신앙이에요.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말씀 들어봐야 아무 변화도 없고 그냥 자기들 할 짓을 계속 하고 있는 신앙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오면서 기도의 자리에 나가시면서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고 있는지 우리의 숨은 마음을 한번 깊이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벌써 예수 믿은 지 오래됐어요. 수많은 말씀을 들었어요. 복음을 알고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우리의 삶은 말씀 때문에 얼마나 바뀌었느냐. 말씀 듣고 안 듣고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모르는 이게 내 발걸음을 180도로 바꾼 말씀이냐, 아니면 계속 이 세상에서 내가 계획 세우고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도 하고 말씀도 하는데 사실은 내가 듣고 싶은 말씀, 내가 듣고 싶은 응답만 찾고 있는 그런 가운데 있지 않은지 모르겠어요. 이번 주에 시드니에 있는 한 목사님으로부터 영성이기를 같이 쓰시는 분이에요. 제가 어떤 말씀을 올렸더니 저에게 댓글을 달았어요. 목사님, 시드니에 이런 교인들이 있다고 합니다. 자기가 원하는 답을 얻기 위해서 계속 이 목사님 만나서 상담하고 저 목사님 만나 상담하고 언제까지 계속 돌아다니며 상담하냐면 자기가 원하는 답을 줄 때까지 목사님 찾아다니는 분이 있다. 마치요, 의사들 GP를 계속 찾아다니시는 환자 비슷해요. 왜 GP를 계속 바꾸면서 찾아다닐까요? 자기가 원하는 처방을 내려줄 때까지 찾아다녀요. 자기가 의사로서 벌써 다 진단도 해놓고, 그죠? 처방도 다 해놓고는 의사가 이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암이라는 진단 받았는데도 그걸 안 믿고 또 다른 의사 찾아가지고 이 의사가 잘못 진단했을 것 같아. 뭘 원하는 거예요? 암이라면 빨리 고쳐야죠. 그런데 이걸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암이 걸릴 리가 없어. 이런 치명적인 질병이 걸릴 리가 없어. 의사가 잘못 진단했어. 그래서 다른 의사 찾아가서 검사했는데 똑같은 결과가 왔는데도 언제까지 찾아다녀요? 오진할 때까지 찾아다녀요. 예?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런 자세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듣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구에게 넘어가냐 하면 이런 사람들이 제일 잘 넘어가는 데가 이단에 빠지는 거예요. 거짓 예언에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고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고 십자가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고 모든 게 잘 될 것입니다. 축복을 이야기하고 위로만 이야기하고 평안만 이야기하는 사람. 그들이 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순종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은 이 땅이 안전하다, 애굽에 가면 망한다고 하시는데도 그들은 하나님보다도, 말씀하시는 하나님보다도 사람을 더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많은 경우 여러분, 오늘 이 은혜 자리에서, 이 예배 자리에서는 아멘 합니다. 순종하겠습니다. 근데 딱 문을 나서는 순간 누가 생각나요? 내가 이대로 하겠다고 집에 가서 이야기하면 노발대발할 한 사람이 떠올라요. 그게 누구인지 여러분 따라 달라요. 그래서 안 되겠다, 접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핑계가 됩니다. 주님, 이 사람 때문에 사실 저는 순종할 마음이 있었는데 이 사람과 같이 살아야 되잖아요. 이 사람 날 버리고 갈 것 같아. 내가 막 순종하겠다 그러면 내가 완전히 왕따 될 것 같아. 그래서 안 되겠습니다. 이 사람 하나님 데려가시고 나면 순종하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웃고 계시는 분은 좀 수상합니다. 여러분, 애굽으로 가려고 한 이유도 그들이 갈대아 사람을 두려워함이었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42장 11절에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두려워하는 바벨론 왕을 겁내지 말라. 두려워 말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한 이유는 두려움 때문에 그래요. 이거 말씀대로 하다가 어려움 당하면 어떡하나? 사람이 나를 싫어하면 어떡하나? 나를 버리면 어떡하나? 잠언 29장 25절은 아주 중요한 영적인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여러분, 사람하고 잘 지내보겠다고 말씀을 버리면 그게 함정에 빠지는 결과를 가져오지만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하나님 의지하면 그것이 가장 안전한 선택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들이 왜 잘못된 결정 내리고 애굽으로 내려갔습니까? 말씀보다도 자기들이 좋아하는 좋은 환경을 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왜 애굽으로 가려고 했습니까? 하나님 마음을 다 읽고 계세요. 너희가 말하기를 아니라 우리는 전쟁도 보이지 아니하며 나팔 소리도 들리지 아니하며 양식의 궁핍함도 당하지 아니하는 애굽 땅으로 들어가 살리라. 여러분, 그들이 정보를 상당히 많이 모았습니다. 요즘은요, 인터넷 켜면 세계 나라 모든 정보 다 나오지만 이 당시는 애굽까지 갔다 오려고 하면 엄청난 시간이 걸려요. 그런데 애굽에 대한 소문 다 듣고 있었어요. 예루살렘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으면서 지금 애굽 어떻대? 애굽 경제가 어떻대? 애굽의 안보가 어떻대? 애굽의 그 소문을 들었는데 애굽에는 전쟁 없다더라. 애굽은 나팔 소리도 안 들린다더라. 애굽은 먹을 게 너무 많아서 거기는 굶어 죽지 않는다. 그런데 예루살렘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칼과 전염병과 기근이 얼마 전까지 있었습니다. 근데 애굽은 전쟁도 없고 전염병도 없고 거기에는 양식이 떨어지는 기근도 없이 배 두드리면서 잘 먹고 잘 산다더라. 여러분, 이것이 창세기에 나타나는 롯의 선택이었습니다. 아브라함과 함께 믿음의 행진을 잘했습니다. 그런데 소유가 많아지니까 함께 있을 수가 없어 목자들이 다투기 시작하니까 헤어져야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먼저 롯에게 선택권을 넘깁니다.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적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여러분, 기준은 뭡니까? 좋은 땅 기준은 얼마 전에 내려가가지고 봉변을 당하고 올라왔는데도 그 애굽에 너무 좋은 게 롯의 마음에는 아른거리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부인 뺏길 뻔했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찾아가 돌아왔지만 롯은 어때요? 와, 애굽 잠시 갔다 왔는데 애굽이 아른거리는데 선택하라 그래서 이 소돔 고모라 땅을 바라보니까 뭐 같았어요? 애굽 땅 같았어요. 오라 여기다. 선택했습니다. 서로 떠났다고 말합니다. 결과가 뭔지 아시죠? 하나님이 그 소돔 고모라 심판하실 때 아내 죽고 딸 둘 데리고 아무것도 갖고 나오지 못하고 목숨만 겨우 건지는 그런 자리에 서게 된 것을 하나님 보여주십니다. 그들은 결국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사람 두려워하고 눈에 보이는 게 너무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서 그 애굽을 선택하고 애굽으로 떠나는 것을 보게 돼요. 근데 성경은 애굽으로 가는 그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에 가레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군치와 모든 백성이 유다 땅에 살라 하시는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같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부득 고집하고 갔다고 성경에, 고집하고 하나님을 속이고 자기를 속이면서 애굽행을 선택했는데, 그 곡식이 풍성하고 전쟁이 없는 애굽 땅 다바네스에 딱 도착했을 때에 그 다바네에서 짐 풀고 있는 하나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임한 것이 8절부터 마지막까지 말씀이에요. 뭐라고 하십니까? 이제는 예언적인 행동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의 궁전 대문 벽돌로 쌓은 축대에다가 큰 돌 여러 개를 가져다가 진흙으로 덮어가지고 감춰 놓아라, 그렇게 말했어요. 앞으로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와가지고 이 돌 위에다가 자신들의 왕자를 베풀게 될 것이다. 결국 누가 다스린다는 것입니까?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두려워가지고 살아보겠다고 전쟁 없는 애굽 땅에 왔는데, 느부갓네살이 이집트를 정복해서 이제는 이집트가 느부갓네살의 통치를 받는 곳이 될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느부갓네살 피해서 도망왔는데 느부갓네살이 거기까지 따라와가지고 결국은 이집트를 정복하게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역사적으로 이루어진 사건이었습니다. 44장 30절에 보면 바로 호브라라고 하는 이집트 왕의 이름이 나와요. 역사 속에는 아프리에스라고 하는 바로예요. 주전 589년부터 570년까지 다스렸어요. 사실 이 호브라를 시드기야가 의지하다가 바벨론에 항복 안 하고 망한 거예요. 호브라가 도와주겠지 기다리다가 결국 망했어요. 통치 말년에 어떻게 됐냐면, 리비아에 전쟁이 발발했을 때에 아마시스라고 하는 장군을 대신 보냈습니다. 그런데 아마시스는 왕을 대신해서 거기에 갔다가 자기가 왕이다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반군이 되어가지고 나머지 지역을 다스리다가 3년 후에 호브라까지 죽이고 온 이집트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마시스가 이집트를 차지한 지 4년 만에, 3년 혹은 4년 만에 느부갓네살이 들어와가지고 이 이집트를 정복하고 아마시스를 허수아비 왕으로 세워놓고 통치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아주 중요한 영적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디가 가장 안전하냐? 눈으로 보기에 사람들이 몰려다니면서 안전하다고 하는 곳이 결코 안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찬양대가 찬양했습니다.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한다. 이거 피난 가는 거예요. 외로운 곳입니다. 먼 곳입니다. 안전하지 못한 곳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누구를 만납니까? 도망가려고 그 먼 바다 끝에 갔는데 거기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더라.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 그것이 가장 안전하고 평화로운 것이 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뭘 보여줍니까? 하나님에게서부터 피해서 도망갈 수 있는 데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다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유다 땅만 다스리는 게 아니라 애굽도 하나님이 다스리고, 포로로 끌려간 바벨론도 하나님이 다스리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여 하나님이 행하려고 하시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내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유다와 이스라엘 백성이 망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받고도 순종 안 하다가 망했습니다. 망하는 가운데도 살 길이 있었습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대로 항복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죽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불순종하면서 우상숭배하다가 망하게 되어져서 결국 항복하라 하는데도 끝까지 항복 안 하다가 멸망당하는 자리에 이르렀습니다. 자, 이게 이루어진 걸 보았다면
애굽으로 가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살게 될 것인데 끝까지 이 불순종의 습관이 떠나지 않는 거예요. 자기 고집과 뜻대로 계속 살아가면서 형식적으로만 기도하고 형식적으로만 말씀을 듣고 말씀과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이런 생활이 계속되다 보니까 결국은 이집트까지 가서 순종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불순종의 결과 거기에서 망하게 되어지는 그런 자리에 이른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끄집어내면서부터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이것입니다. 내가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의 언약을 맺게 하시면서 언약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너희의 복이다.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저주가 너희를 따라다닐 거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안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내 규례를 행하며 내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땅에 안전하게 거주하게 될 것이다. 안전보장은 말씀 순종에서부터 주어지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잠언 1장 33절에 말씀하십니다.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여러분, 왜 하나님이 이렇게 보장하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자신이 피난처가 되시고 하나님 자신이 요새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 그렇게 사울의 칼에 쫓겨다니는 가운데 있으면서도 여러 번 죽을 고비를 넘겼지만 그 삶 속에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았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신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과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가 원하는 안전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가장 약한 사람들, 가장 안전하게 살지 못하고 가난하게 살아야 될 자들의 부르짖음에 하나님이 응답하지 일어나시니 그들이 가장 불안한 곳에서 가장 안전한 곳으로 옮겨지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여러분, 여호와를 항상 앞에 모시고 사는 그 사람이 가장 안전한 곳에 사는 사람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잠언 18장 10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여러분, 어디로 달려가고 계십니까? 지금 어디에 서 계십니까? 어떤 결정들을 매일매일 내리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내리는 결정의 근거가 말씀입니까? 아니면 환경입니까? 아니면 사람들의 목소리입니까? 여러분, 애굽으로 가라고 하는 명령은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다 뜯어말리면서 박수치면서 환영하는 결정이고, 말씀에 순종하면서 예루살렘에 남겠다라고 하는 결정은 다 말리면서 안 돼, 절대 안 돼, 여기 있으면 안 돼, 죽어, 반대하는 결정이었어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마지막 때에 우리의 결정은 모든 사람들이 몰려가는 애굽이 아니라 거기 있으면 다 죽는다고 사람들이 말리는 예루살렘 땅에 하나님이 남으라고 있기 때문에, 눌러 앉으라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결정을 하게 될 때에 거기서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안전보장의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결국 살아보겠다고 안전을 찾아서 애굽으로 갔습니다. 다 망했습니다. 다 죽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남아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일 모레 묵상할 말씀을 보십시오. 그런데 다 망하는 가운데도 도망치는 자들은 돌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망하게 되었으니까 도망와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오는 사람들은 살아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즉 칼을 피한 소수의 사람이 애굽 땅에서 나와 유다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 돌아온다는 말이 슈브라고 하는 단어예요. 회개를 가르칠 때 쓰는 말이에요. 의지하던 애굽은 다 심판하시고, 그 애굽에서 도망 나온 사람, 애굽을 떠나서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놀라운 약속을 주십니다. 내 종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보라, 내가 너를 먼 곳에서부터 구원하며 내 자손을 포로던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평안하며 걱정 없이 살게 될 것이라. 그를 두렵게 할 자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종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흩었던 그 나라들은 다 멸할지라도 너는 사라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가장 큰 안전이 어디에서 주어질 수 있을까요? 이 세상 사는 동안에 병 안 걸리고 가난에 시달리지 않고 전쟁을 만나지 않고 테러를 만나지 않고 평안하게 잘 사는 게 우리가 추구하는 안전입니까? 이런 말씀 순종하면 우리 모두는 다 오래오래 건강하게 잘 살게 될 거다, 이 약속을 지금 말씀하십니까? 아니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땅은 장망성이에요. 장차 망할 성.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는 이 장차 망할 이 땅이 소돔이고 바벨론이고 애굽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 바로 애굽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죄 때문에 세상에서 건강하게 살고 배부르게 살고 부유하게 살고 형통하게 잘 산다 할지라도 말씀 없고 복음 없으면 영원한 지옥의 고통 가운데 들어가게 될 저희들, 그 죽을 자리에서 건져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애굽에 찾아오셨어요. 여러분, 헤롯의 칼날을 피해서 애굽으로 어릴 때 예수님 들어가셔서 거기에서 다시 나오시는 그것이 애굽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시는 그 출애굽의 역사를 위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심판의 장소인 이 멸망할 세상 가운데서 죄를 먹고 마시면서 우리의 배만 위에서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 건져내시기 위해서 주님은 애굽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당할 심판과 저주와 죽음을 다 당하시고, 얘는 가장 안전한 곳, 가장 놀라운 평화가 있는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저와 여러분들을 옮겨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우리의 소망이 되었습니다. 주님 죽는 날이 우리가 기다리는 날입니다. 수고와 모든 근심과 눈물이 사라지는 날, 갈등과 고통과 전쟁이 없는 때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내가 이 몸 훌훌 벗어버리고 하나 앞에 서는 그날이 최고의 복된 날입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온전히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님의 순종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가신 놀라운 안전과 평화를 보장해 주셨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따라오너라, 나를 따라오면 산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세상을 따라가지 말고 사람 따라가지 말고 환경을 따라가지 말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따라가고 주님께만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자리에 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이 다시 우리가 결정 내렸던 잘못된 결정 다 버리고 애굽으로 가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애굽행 티켓 다 취소하시고요. 여러분, 애굽으로 가기 위해서 투자했던 거 이거 손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다 물리시고 이제 하나님 머물라고 하는 곳에 있겠습니다. 주님 가라고 하시는 곳에 가겠습니다. 만약 애굽에 깊이 들어가신 분이 있습니까? 혹시 이미 벌써 애굽에 도착했습니다. 지금도 늦지 않습니다. 도망 나오셔야 됩니다. 떠나셔야 됩니다.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 향하여 간절하게 부르고 계십니다. 거기서 떠나는 것이 진정한 살 길이라고 말합니다.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런 것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여러분, 그
그 피할 수 없는 심판의 날이 다가오기 전에 주님 앞으로 다시 돌아오시고, 얘는 이 세상 사랑, 자기 사랑, 물질 사랑, 쾌락 사랑, 이거 다 끊어버리고 오직 주님만 따르기로 결단하면서 그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께로 돌아오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이 땅에서는 고난이 따를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구원의 보장이 있을 것이고 진정한 샬롬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양하며 헌신하며 주님 앞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